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하고 50번째 주가 택한 자들의 마땅한 일, 주가 택한 자들의 마땅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생님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난주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을 것이 없다 이런 말씀했는데, 그것이 단지 그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그것이 실제로 선생님이 되어서,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자세, 어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세가 있죠. 선생님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됐던 것처럼 항상 섬기는 자리 있어라, 이런 의미도 되겠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온 것처럼 인자간 것은 섬김을 받으리야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런 센텐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미치지 않는 자들 간 데서 항상 먼저 섬기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같지만 단지 우리가 그냥 쉽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겼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자, 이 말씀을 하려고 이걸 한 건 아니에요. 또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그 가룟유다를 지칭하면서 또 베드로를 지칭하면서 발을 씻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육신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것이 실제로 육신적인 어떤 목욕을 하고 발을 씻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 말씀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에 요즘 내가 너희 선생님께 너희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데 어떻게 발을 씻긴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 말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주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는 택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부분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 했잖아요, 그죠? 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발을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사실 우리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쉽게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을 씻어준다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우리는 뭘 씻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피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로도 씻지만 예수님의 피로도 씻지만 어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씻는다는 이 표현 속에는 궁극적으로 이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합니다. 내가 결국 우리가 서로 발을 씻지만 발을 씻어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했지만은 그리고 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목욕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으로 비교하면 이미 너희는 목욕했으니까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로 너희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발을 씻으라고 그러면 아무에게나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는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목욕한 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 목욕한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제사하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게 목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이런 행위는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우리가 생명으로 더 살아갈 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오늘 큰 메시지를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발을 씻기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기지만 누가 발을 씻긴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는 겁니다. 실제 육신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거듭난 아들이 계속해서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서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명확히 나오지만 이 발 씻는 것이 육신의 발을 씻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센텐스,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될 수 있지만은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부분과 아직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발을 씻을 때 이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미래를 두고서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되어질 것을 주님이 보고서 결과를 보고서 지금 얘기해요. 결과를 어떤 이게 설명이 이게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지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이런 면으로 될 수 있어요. 발을 씻어준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발을 씻어준 것은 생명에 관한 부분에 있죠. 생명에 관한 부분. 우리 예전에 저 미용실을 갔었는데 그 미용실 가신 그 미장원의 그 원장님인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전에서 서울 올라가기 전에 미용실 갔었는데 그 미용해 주시는 그 원장님이 좀 불교를 좀 심하게 하는 좀 무상숭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저하고 이제 이걸 하면서 머리를 감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적였는데 어떤 성령님이 어떤 치료나 어떤 여러분 우리 말에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이란 게 뒤에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씻는 것이 무엇을 통해 되냐면 우리 말, 입을 통해 우리의 입에서 생명이 나가면 그 생명이 그 사람을 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생명이 아닌 더러운 것이 나가면 그 듣는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사실은 제가 할 얘기인데 서로 씻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그렇고 이 말은 언어 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 말이 곧 영이니라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오래된 일이지만은 그분이 굉장히 이제는 아프다고 했는데
저번 열을 깎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어쨌든 신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잘하지 못하지만 또 치유 사역 같은 것도 관심이 많고 성령 사역 같은 데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끝나고 하는데 그냥 뭐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고 났는데 나랑 얘기하고 나서 아픈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종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씹는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서로 씹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는데 그 사람한테 막 괜히 기분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막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못 만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만나면은 여러분들하고 말하고 나면 괜히 답답했던 게 제가 뭐 눌렸던 게 막 풀어지고 물론 오늘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요즘은 꼭 이러기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발을 시킨다는 것이 그러한 모양이에요. 서로 발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여러 가지 마음, 순간 근심도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순간 땅에 엉뚱한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그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발을 시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서로의 발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내 발을 잘 씻어야 돼요. 누구 발을 잘 씻어야 된다고요? 내 발을 잘 씻어. 내 발을 먼저 잘 씻어야 돼요. 내 발을 씻는다는 게 뭡니까? 내 발을 씻는다는 것이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항상 내가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발을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가면 니들 가서 맨날 세도시켜라 그 얘기 하시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가 택하신 자들만 할 수 있어요. 택하신 자들만.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택한 자들이라 하는 말이다.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 발을 씻으라는 게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 예수님이 택한 자들은 지난주 표현으로 누구예요? 목욕한 자들. 목욕한 자들하는 다른 말이에요. 서로 발을 씻어요. 서로 발을 씻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서로 발을 씻으려면 먼저 자기의 발을 씻을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발을 씻을 줄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자기의 발을 씻는 사람은 누가 자기의 발을 씻을 수 있어요? 먼저 자기의 발을 씻는 자가 되려면 목욕한 자가 돼요. 목욕한 자가. 이것이 전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발을 씻는 행위는 누구만 발을 씻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발을 씻는 행위 이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목욕한 자. 목욕한 자는 뭐 그 여러 과정이 있지만 제가 한마디로 아까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그 사람들, 그 아들들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발을 씻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발을 씻으라고 했는데 서로 발을 씻기 전에 먼저 서로 발을 씻는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은 자기 발을 씻는 자기 발. 아까 말했죠? 우리의 발을 씻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이 발을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유지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충만한 것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내 말과 표정과 모습 등에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같은 믿음 않는 사람이면 잠깐 뭔가 우울한 얼굴이 있을지라도 나의 그런 어떤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도전을 받고 내가 그 사람을 씻어줄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분으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자각을 어떤 다시 일깨우게 해서 그가 다시 그리스도께 속하게 함으로 그 믿음을 선택하고 그 인식을 가짐으로 그분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누구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각자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씻어주는 통로가 될 뿐이지 그 씻어주는 분은 주님이 씻어주는 겁니다. 그 각 개인을 주님과 일대일 가운데 주님이 그를 씻어주고 충만하게 해주는 거야. 우리는 다만 어떤 통로가 된 통로가. 내가 생명으로 충만할 때
마음이 이런 믿음 안에 두뇌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두뇌했던 그분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이런 걸 하면서 이분이 다시 믿음을 선택한 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을 충만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근데 서로 이거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려면 먼저 자기의 발을 먼저 씻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잔재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제가 말씀하신 예수님의 발을 씻으라는 그런 부분과 다른 겁니다. 지금 이것은 이 백성을 이 죄는 뭐냐면 지금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욕한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죄인이 씻음 받는 데는 피가 필요해요. 피가. 예수님의 피로 죄인이 씻음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로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아들. 종. 그리고 우리가 씻는다는 것은 아까도 같이 씻는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처음 죄인에서 하나님 아들 되기 전에 영원한 속죄를 받는 그 죄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씻는다는 건 단지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죄를 씻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포함이 되겠지만 씻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연합된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연합하고 생명이 연합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7장 27절은 아들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여기 보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는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 구별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충만하십니다. 죄가.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육을 갖고 있지만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르다. 그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들을 순간순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때로는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해서 마음에 근심할 수도 있고 마음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순간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씻는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그냥 죄를 씻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상태를. 내 마음에 불편했던 마음을 아주 없애버리고. 응? 아멘이세요? 우리를 씻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있는데 용서해 줄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예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내 안에. 내 안에 내 씻는다는 것은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된 하나님의 생명을 거스리는 이 상태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그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근심과 더러움과 염려 모든 우리에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뭔가 우리를 잡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를 넘겨요. 죽음이 연합하고 우리의 인식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먼저 생각해보면 우리가 먼저 서로를 깨끗게 하려면 서로 씻어줘야 했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아무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누군가 서로를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서로 씻어주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내 입술과 내 얼굴의 표정과
내 손짓 하나, 내 입술의 한마디를 통해서 그 전달이 돼서 그 상대방 믿음에 서로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관계를 봐요. 서로 아들들과 그 아들들이 어떤 면으로 분해됐던 그 부분을 각성시켜 그분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 자신, 성령님 자신이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이 그분을 새롭게 다시 하는 거예요. 새롭게 리프레시라는 좀 그렇지. 리프레시라는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이 생명을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성령 인도하신 것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지. 더러워졌으니까 씻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우리를 더럽게 하니까 우리를 씻으라고 서로 씻으라고 하잖아요. 서로 씻으라고. 그리고 스스로도 매일같이 우리를 씻어야 돼. 우리가 서로를 씻어주려면 내가 먼저 잘 씻어야 돼. 내가 잘 씻어야 돼. 근데 내가 씻는 것도 내 스스로 못 씻습니다. 내 믿음을 놓고 실제로 내 안에 이게 씻어주시는 분은 주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우리 마음을 아들들이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악한 자. 악한 자가 하는 게 뭡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가장 첫 번째는 여기 순서를 하면은 악한 자. 결국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진리의 복음 말고 다른 어떤 가르침,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아. 이게 사나운 일이야. 사나운. 이게 사도 바울이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났죠, 그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가는 데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에 딱 완전히 연합되지 않아 있으면 그것을 우리를 더럽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지라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그 가르침 말고 다른 가르침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표현은 다르게 됐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게 되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라고 뭔가 더러워진다는 거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면서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은 하나님 이미 목욕한 자는 이제 내일 목욕으로 끝난 게 내일 씻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씻으면서도 가장 첫 번째로 둘째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이 했던 그 복음의 진리, 그 믿음의 그 기준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연합하여 사는 것, 우리의 삶의 제1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라. 더럽히느냐. 이 더럽히는데 무엇으로 더럽히네요? 여기 이 고린도 15장에서 그 거짓 가르치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뭘 했어요? 부활 없어. 죽으면 끝이 뭐 부활이냐. 지금 부활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어떤 사람 중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이 전했던 그 가르침 말고 다른 가르침. 그래서 그것을 따를 때 더러워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이 했던 오직 그 복음만이 우리가 목욕하는 것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목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들이 계속해서 발을 씻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도 오직 그들이 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서 된 그 복음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 가르침에 연합할 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 깨끗하는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 22절 또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지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을 더럽게 한다고도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더럽다게 되는 것과 비슷한 표현에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반응하기보다 육신의 생명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결국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방탕함과 술 취함은 굉장히 되게 보기 싫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생활의 염려는 그렇게 큰 죄라고 똑같아요.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나 똑같은 죄라. 예. 결과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람으로.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어둠에 잡혀가지고 마음이 둔해지. 여러분 지난번 봤잖아요. 우리가 죄의 사함도 빛 가운데서 죄의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빛 가운데 가면 뒤에 나오죠. 여기 나오나? 여기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간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존재 스스로 존재 자체가 햇산 존재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하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내 모든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더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다 그런 것들 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기꺼이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의 영을 주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 빛이거든요. 빛 가운데 간다기보다는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사는 거기서
제가 거기서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나 그랬지. 내가 집에 들어가 봐야지. 집에 들어가 봐야 비 가운데 사는지 아닌지를 알지. 비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면 거기서 산다는 거. 거기서 그 안에서 사는 거. 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고 옮기는 거기서 죄 사함도 거기서 죄 사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라 합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의 피가 그를 깨끗게 한다. 그 빛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서 우리 죄를 산다. 우리를 깨끗게 한다. 빛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전에 우리 천지 자체가 먼저 우리의 더러운 것은 죽음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음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요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도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 뭐랍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도 말에 실수가 많아요. 어떤 때는 좋은 뜻으로 말을 딱 던져놓고도 1분도 안 돼서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내 지각과 내 육신적인 지각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지각이 또 틀려요. 그러면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다면 내가 잘못된 말, 잘못된 얘기를 해놓고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게 잘못한 줄을 몰라요. 계속 그냥 내가 말했으니까 끝까지 지켜야지. 나나 이런 중천금 한번 말하면은 여러분은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해보냈으면 그게 변덕이 두근두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렇게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을 바꿀 때 우리 말이 온전하면 야고 그러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이 실수가 합니까? 우리가 아직 말하는 걸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 정복하면서 어디 그 다음 아이성 전쟁할 때 뭐했어요? 그렇게 충만한 여호수아가 그때 실수하지 안 물어봐가지고 안 물어봤어. 기본적 속이 변제해가지고 막 항구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안 물어봐가지고 우린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되도록이면 그런 실수를 줄여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를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실수했어도 바로 이게 아니구나. 예, 빛 가운데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빛 가운데 있으니까 자백하는 거죠. 맞아. 실수했습니다. 미쁘시고로 다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리라. 결국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것이 나를 깨끗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하는 이거예요. 결국 깨끗하게 함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깨끗해.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늘이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노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며 본을 보였노라. 히브리 10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제가 이 예수님이 너희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과
가장 비슷한 표현이 뭘까 봤더니 히브리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났을 때 주일날도 그렇고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세상 되는 얘기, 뭐 지나갔던 얘기 그런 얘기하는 것도 좋은가?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좋은 거야.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만나게 보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예를 들어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씻어주냐 씻어주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액션이 뭐냐 공적으로는 우리는 서로를 사람으로서 서로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공적으로 우리를 씻어준 분은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씻어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걸 통해 되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끝났다 그러면 만나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일단은 주일날 설교 은혜를 받아야 돼. 에이, 또 맨날 하는 얘기 또 하네.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뭐든지 응? 여러분 생명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 거기 속에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각성에 대한 어떤 내용과 그런 말씀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발시키나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여서 뭐 집에 바로 갈 수 있겠지만 서로 모여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단 그런 어떤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 진리한 인식은 풍성해지는 이 가운데서 서로에게 각성을 주고 단지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각성하고 우리가 이 생명의 변화감으로 이 생명이 드러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건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택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서로는 누구냐면 택한 자, 목욕한 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그 아들들을 향해서 서로 요한복음 6장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입을 유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서로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서로를 씻는 겁니다. 결국 아까 씻는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생명 서로를 생명. 우리 안에 아까 있었던 악한 자들, 잘못된 가르침, 그 생활의 염려와 또 환난의 어떤 어려움들, 그러면 눌려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생활의 염려와 어떤 죄의 유혹과 세상의 사랑 이런 것들에서 우리 그런 유혹들이 잠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기 서로를 세워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우리 입을 통해서 무엇을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먼저 내가 나를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씻는 길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 나왔었지만 모든 악독과를 벗어버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자들을 삼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생명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늘 충만한 것, 이 생명 안에 살아가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를 씻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생명을 나타내야 내가 그 사람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상대방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야. 누치한 말이 서는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입을 통해서 서로를 씻는 이 기가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교훈이 겁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 요한복음 14장 20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결론적 20절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이런 나를 영접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모두에게 아무에게나 이 말을 하게 합니다. 서로 바르시게. 누구에게만 말했다고요? 택하신 자들에게 말합니다. 택하신 자들. 이건 아무나 이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예. 이미 목욕한 자들, 이 일은 서로 발을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에서 서로 발을 시키는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할 수 있어요. 이 은혜 가운데 서로 오늘 말씀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경외. 여러분 진짜 사랑과 선행이 뭡니까? 예, 사랑이 뭡니까? 진짜 사랑은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행이 뭐예요? 이 생명으로 행하는 게 선행이에요. 생명으로 사랑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대결 안에 찬양하겠습니다.